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지난주 저희 총신대학원 80위에 35주년 기념 또 부총회장 당선 기념으로 해서 120명의 동기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전 총회장 오정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저희 82의 동문 중에 필로스라고 하나 우리 7인 동지회가 있어서 서울에 4명 그리고 청주에 1명 전북에 1명 그리고 저 7명이 부부간에 같이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차를 한잔 마시고 다문을 닫혀서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 방에 들어와서 TV를 켜는 순간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라고 보도가 났습니다. 제 집사람은 20살 때에 광주 산수 오거리 동명동과 붙어 있죠. 거기에 큰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충장로를 지나서 그 산수도 가기 때문에 계엄군에 쫓겨 다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소식에 집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쿠데타가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해프닝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냥 자면 되겠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러니까 자라 해서 TV를 끄고 불을 끄고 제가 애기처럼 안아서 재웠어요. 다음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켰더니 역시 해프닝, 내가 해프닝이라고 했지 봐, 저 계엄령 해제됐잖아. 해프닝이야. 여러분, 이런 해프닝으로 해제된 이 사건으로 온 백성과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이웃과 세계가 경악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국가 경영이 장난도 아니고 또 무식한 무당들의 구반도 아니고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이 국가에서 이런 단순 무식한 웃지 못할 그렇다고 울 수 없는 이런 해프닝과 같은 이런 사건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오늘은 본문을 바꾸어서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엄령 선포가 있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2024년 10월 말 인천대학교 김철원 교수가 퇴직 교원 정부 포상 미신청자 확인서를 냅니다. 이 사건으로 세계적 뉴스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이것은 뭐냐 하면 정년 퇴임을 앞두고 정부가 주는 근정 훈장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이죠. 어떤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가천대를 중심으로 대학교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시국 선언이 이어집니다. 지역 대학에서도 시작돼서 제주대학에서 70명의 교수가, 전북권에서 125명의 교수가, 29개 대학에서와 2개 연구진에서
1652명의 교수가 부울경에서 1000명의 교수가 시국 선언을 냅니다. 이러한 시국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영에 대하여 백성들의 아픔과 그리고 근심된 일들을 가지고 대통령 혹은 왕에게 상소하는 것을 우리가 시국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국 선언은 우리 국가에서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출발한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독점하고 있던 이조시대, 조선시대에도 시국선언은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시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소라는 이름으로 10,000명 이내의 유생들이 작성한 상소입니다. 1792년부터 이 만인소가 있었고 7번에 걸쳐서 이 시국선언이 있었으며 심지어 개화 시기까지 이런 시국선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들의 시국선언서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이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는 우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현 상황이 저들에게 존엄과 가치가 훼손된 사회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조시대의 선비들이 냈던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도덕성을 추구하고 그것이 훼손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가졌던, 조선의 선비들이 가졌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온갖 뉴스와 그 소식들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부끄러워 살기가 힘들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의 선언들이 교수들의 양심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예산상의 압박, 그리고 반복되는 탄핵,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의 탄핵하는 입법부의 독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계엄을 선포하자 그의 모교 서울대학교에서 1차 시국선언에서 대통령이 부끄럽다고 했던 그들이 2차 시국선명을 525명이 발표하면서 당장 대통령은 퇴진하라 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제 1,500명도 대통령의 퇴진을 발표했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으로 양성한 것이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한다 라고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문을 읽어보면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양심을 가진 현대인,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로 교육되어 있지 않는 현대인, 영혼 없는 기술 지식인으로만 양성되어 있는 현대인, 세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참된 가치를 모른다, 영혼이 없는 지식 기술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술과 지식과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존재성이 기술의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성적인 지식이 존재해야 되고 그 지식을 다스릴 수 있는 영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인간의 영혼은 깨어나지를 않습니다. 영적 실체가 회복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없는 자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성령의 열매를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방향성으로 말씀을 드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회와 이웃을 향하여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시간상 제가 안 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을 향한 것과, 그리고 사회와 이웃 국가를 향한 것과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으면 오래 참지를 못하죠. 소망이 있어야 사람은 참는데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참지를 못하게 되죠. 소망이 있어야 하게 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소망이 있을 때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모든 일의 양선, 선함으로 다가가고 선함으로 해결하고 선함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이 태도가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악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괴설과 괴사로 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병든 사회, 죄악이 넘쳐오는 사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충성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충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에게 뭐 충성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변함없는 믿음,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충성이나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의 형태와 양태와 그리고 성질과 기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수용되는 능력, 이걸 온유라고 말합니다. 각양의 각종의 사람들의 모습과 형태가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힘, 자기와 같지 않으면 적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닌, 나와 틀리면 너는 원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이 온갖 색채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자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의 성령의 열매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제가 나오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고는 영혼의 세계가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식, 기술인밖에 되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가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의 이 시대와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괄적인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고 있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교육과 이 세상의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놀랍게 변화된 사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접한 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기술과 지식에 붙잡혀서 20세가 되도록 학원과 학교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은 학교 내에서 예수를 가르치면 종교 차별로 인해서 차단돼 버리고 오히려 금지되어 버려서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버린 세상. 그러므로
그러므로 세상에 영혼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진화론을 가리키면서 인간이 물질적인 존재, 육체적 존재로 육체를 살아가는 삶의 기술만을 갖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 영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육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 정신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다가 오직 주일날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일날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로 온갖 헌신하고 희생하고 교회 가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금요일, 토요일을 휴일로 주기 때문에 야외로 가고 싶고 놀러를 가고 싶고 어디론가 여행을 가고 싶고 이러한 세상, 또 우리 국가 형편은 능히 그럴 수 있도록 각 개인의 가정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세상, 얼마든지 주일을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적 즐거움을 다 폐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서 금요일도 토요일도 어디로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고서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고 내 영혼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배라고 표현했지만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놀랍게도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신령한, 즉 성령으로부터 나는 음식을 너희는 먹었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물을 마셨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세계를 받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성령으로부터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 성령의 떡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 세상 사람의 지식과 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먹지 않고는 결코 신령한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 안다라고 지식적인 것을 성경이 문자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능력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 나타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도 말씀도 관계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드디어 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제서야 인생과 삶과 역사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됨을 고백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주인은 키리오스는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만일에 가이사 아구스가 주 키리오스라고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키리오스라면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에 붙잡혀서 그런 짐승의 밥이 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끓는 기름감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물에 묻혀진 가죽 부대에 당겨서 산 위에서 굴러 떨어져서 가죽이 말라 들어가면서 사람이 그 안에서 갇혀 죽든지 참으로 참혹한 상황에 붙들려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내몰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미쳤습니까? 누가 죽으려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면 미쳐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시에 내가 죽음과 상관없이 짐승의 밥이 되든 화형을 당하든 기름감에 끓는 기름감에 던져지든 예수가 주인이라고 죽어가면서도 외칩니다. 이게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일반적 지식과 학문으로 될 일입니까? 육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미쳐버렸다. 환상 중에 거하였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 말이 그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말이에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노드라는 말이죠. 노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나도이라는 말이죠. 아나도스라는 말인데 아나도스라는 말은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가 주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 창조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가 그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섬기고 믿고 예배하는 경배하는 하나님이냐? 이건 당장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가 없어져야만 유대의 평화가 온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가 바로 예수여 우리의 주였다라고 사도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이 태초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라고 공간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성령으로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느냐, 내 말을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이냐, 내가 맨정신으로 온정신으로 하는 말이냐, 내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져서 여엘서가 예언하더라 내가 말세에 내 남녀가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 영이 내게 임하여서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나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나도. 그러므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였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들이 바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속담이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이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복통이 터지고 그리고 숨통이 터지고 온통해서 저들을 다 잡아 죽여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고린도 전후서의 역사고 그 교회들의 역사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높이심해,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높이셨다고 하는 말은 어마무지한 말씀이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를 죽이지 않고 죽음 속에서 그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대기권에 갇혀있는 세상에서 그를 하늘로 승천하게 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가 바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의 교회 시대,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가 이 세상에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이제는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주가 아니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높이심에
어마무지한 단어에 높이심이라는 말이 그의 이름이 온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자라는 의미, 이게 바로 그를 높이심의 높이심. 심지어 오른손으로 이 말은 창조적으로, 이런 뜻이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우주와 세계와 만물과 역사와 인간 속에 새로운 창조 질서를 던져버렸다, 이런 선포예요. 그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서 도무지 이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버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맨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혼들을 휘감아 버리고 감동하다 하면 휩싸여 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드디어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여버리신 그 예수에 대하여 알기 시작했다는, 알기, 주인이 바뀌어졌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씻겨 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요한 3서 2절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 잘되게 하느냐? 영혼이 잘되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영혼. 세상의 지성과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문명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떻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어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셔서 두 번째로 그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그 뜻은 하나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니, 교회라고 하니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뭐죠?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 갇혀있는 인간을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교회. 세상 밖으로 불러나오는 자들. 세상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이성과 지식과 학문과 기술 속에 갇혀 있지만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되는, 이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끊임없이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죄에 대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죠.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구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말로는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치니까 우리의 죄가 막 떠오르죠. 더러운 부유물처럼 막 떠올라. 온갖 우리의 감성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양심 막 죄가 떠올라서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더러운 자아를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냄새나는 자아를 어떻게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죄가 막 떠오르, 견딜 수 없는 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래서 죄에 대해 막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다가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찬송하게 됩니다. 252장 찬송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배밖에 없네. 성령이 막 우리 속에 죄악을 떠오르게 하니까 이 죄를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고 동의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심이요, 그 피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는 회개의 역사를 성령이 끊임없이 이렇게 끊임없이. 오늘도 성령이 2000년 동안 인간의 죄에 대해 책망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역사를 끝냈지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죄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모두가 너 탓이야, 너 탓. 환경 탓이고 너 탓이고 너 때문이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향하여 남들이 얼마나 더러워하는지 추하여하는지 냄새난다고 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 때문에 냄새나서 못 살겠다, 존엄이 황폐해져 버렸다, 우리의 존엄이. 이렇게 외쳐대도 수천 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해도 도무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가 4마리, 새끼를 낳은 4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먹을 것을 안 주고 갔더니 개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보라 운동화를 물고 가가지고 아주 보라 운동화 난장판을 만들어야죠. 보라가 아빠 개들이 내 운동화를 가져가고 다 먹어버렸어. 가서 보니까 운동화를 뭐 갈갈이 찢어가지고 막. 내가 얘놈들 와 그랬더니 이 개가 한 놈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저만큼 가고 딱 엎드려고 이거 쳐다보면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거야. 예, 가만 보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 같아. 예. 한 놈은 슬금슬금 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이런 뜻일 것 같아. 한 놈은 아예 뛰어가더니 지 집안에 들어가고 딱 납작 엎드려가고 눈만 멀뚱하고 동그랗게 뻗득뻗득 쳐다보고 있어. 개도 자기 잘못을 알고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개도. 그래서 주인의 화난 것을 알고 처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잖아요. 개도 그러는데 개도 사람들도 우리 말하는 양심에 찔린단 말 하잖아요. 양심에 찔린다. 찔린다는 말은 죄책감이 수치감이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죄책감과 수치감은 시대 불문, 국적 불문, 인종 불문, 뭐 개들 세상 불문하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예. 그런데 도무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된 세상의 정치인들 보면 단판을 짓잖아요. 단판. 만나가지고 여야가 만나 단판을 짓잖아요. 참 낭만적인 정치 세계였다라고, 뭐 우리가 조폭세로 주먹으로 싸우는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한 것을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 있고 서로가 서로의 양심을 믿고 서로가 서로의 선의를 바라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의 안위를 위한다고 국민의 평안을 위한다고 하면서 죽으라고 싸워대는 게 어떻게 국민의 평안입니까? 이게 제발 국민을 위하여란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아주 구토가 나올라요.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지적하고 탄핵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 지금 불안하고 죽겠는데 무슨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그걸 한다고 말하느냐. 좀 우리를 위한다면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좀 서로가 더 이상 국민을 위하여라는 단어 쓰지 마라. 내 개인 같으면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오히려 무엇을 국민을 위하여 너희가 한다고 지금 자꾸 그러느냐.
오히려 개만도 못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서글픔이 우리의 가슴에 몰려오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이 왜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고 좀 그러한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은 야당 때문에 불안한 것만이 아니고 여당 때문에 불안한 것만이 아니고 대통령 때문에 불안한 것이 다 그래.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 법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법에 지금 재판받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에.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들이 재판을 받는 것이라면 따라야 되죠, 다. 그게 무슨 판사가 잘못했다고 판사 한 사람의 판결을 가지고 국민들이 여야가 나뉘어져서 한 사람의 판사 판결만 가지고 국민들이 막 양대치가 되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 영혼의 울림이 없는 한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탄식스러워.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지도자들은 저런 선함으로 다스려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야만이 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는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시간상 많은 걸 다 생략해 버리고 역시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가 형성돼 회개하고 믿는 자가 교회가 되는데 그 믿음 역시도 성경에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죠? 이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온다고 말하죠. 그런데 누가 이 믿음을 주느냐? 누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갈라디아 3장 5절 갈라디아 3장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자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성령이 믿음을 성령이 갈라디아 5장 5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이 믿음의 주체.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다 한다고 성경이 사도들이 외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믿음을 누가 주느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사도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믿음을 생산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일어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교회가 되게 하는 교회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또 세계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상에서 두 사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는 김중곤 씨를 부릅니다. 당선 확실시 되는 그 시점에 불러요. 불러서 비서실장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다시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그분을 대통령이 부릅니다. 비서실장 되게 해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민정당 삼성 국회의원이에요. 평화민주당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 여소야대가 구성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빅3라고 하는 국정원장과 그리고 국무총리와 그리고 비서실장을 다 여당에다 줍니다. 야당에. 자신이 대통령이 됐는데 야당의 인물들을 비서실장으로, 국정원장으로, 국무총리로 세워요. 탕평책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김종필이 정보부 있을 때 아닙니까? 1973년도 현해탄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비행기로 빠뜨려 죽이려고 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대한 대통령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2007년 CBS 개국 5주년 특별 대담 방송에 나와서 그 사진 나와서 CBS 노컷뉴스에 대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 언제? 현해탄에서 보자기에 둘러쓰여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려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국민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데 날 좀 살려달라. 그 사진 좀 보여줘봐요. 그 사진 보낸 거. 그 전사진, 그 후사진. 보자기에 쌓여있는 사진. 네. 저 보자기에 쌓여져서 저 순간에 기도했답니다. 나 국민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내 생명 한번 살려달라고. 그 순간, 저 보자기에 쌓여있는 저 순간, 묶이고 있는 저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더라.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손매를 이 매듭을 잡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나이가 얼마나 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하러 왔다. 그 말씀 끝나는 순간 저 특별 대담 방송으로 나온 얘기예요. 그 순간에 비행기 세대가 쫙 뜨면서 방송으로 이 비행기가 경고 사격을 하겠다 할 테니 멈춰라.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아까 다 사진 보여주세요. 최초의 사진을 전달한 거예요. 이 일이 내가 지금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는. 그러므로 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평화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정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성령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통해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죠. 이 대통령 햇볕 정책이라고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힘이 세죠. 옷 벗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햇볕은 난 힘 없어. 그러나 따사람을 내려질 때 그 사람이 꽉 움켜졌던 옷을 벗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평화로 사랑으로 대하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양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비함으로 대하고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은 결론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세계 최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로 중퇴했습니다. 고학으로 공부하여 변호사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의 적들 얼마나 많은 정적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변호사 시절에 저는 시골 촌놈의 변호사와 나는 뭐 같이 변호를 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고 자기를 모욕했던 그런 슈네이 같은 사람을 들어서 국무위원으로 세우셔서 사용하고 자기의 정적들을 다 세우고 그들을 국료 강요로 세우고 그들에게 자기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런 좀 도움이 필요하다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이 국가를 살려나가죠. 그게 얼마나 신앙 고백이 위대합니까? 남북 전쟁을 통하여 전쟁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대통령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겁니다. 하니까 링컨이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정치하며 일을 해나가는
그러므로 그는 항상 그의 백약관 안에 자기 침실 안에 자기 신앙의 십계명을 붙여놓고 그대로 나는 살겠다라고요. 십계명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나는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만을 그분께만 영광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천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지는 사람들이 세계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신으로 지성으로 육체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영혼을 깨워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 새로워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개인을 향하여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계엄과 같은 것으로 국민들이 불안한 일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